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창조론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서적 창조론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창조 기사가 다른 나라의 창조 신화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나라의 창조 신화와 창조론과 비교하면서 창조론의 독특성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벨 신화에서는 마르독이란 신이 티하맛이란 용과 싸워 이긴 후 그 시체로 궁창과 땅 1월 성신을 만들었고, 티하맛의 군대 장관 킹고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독이란 신이 티아맛이란 용과 싸웠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시체로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땅, 1월 성신, 해와 달, 별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용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물 가운데 있었던 아톰이란 신이 자기 몸에서 쇼와 테프네트란 신을 생산하였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아톰이란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혹시 뭐 요즘 아이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톰이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아마도 그 아톰이란 그 아톰이 이 아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있었던 아톰이란 신이 몸에서 쇼와 테프네트란 신을 생산하였다. 물속에는 이미 캡과 노트가 있었고, 쇼가 노트를 땅 위에 달아매어 천지가 생겼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물에 있는 아톰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물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페니키아 신화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캄캄한 혼돈체와 기운이 있었으나 거기서 종과 진탕이 생겼고 또 생물도 생겼다. 또 인도 신화는 리그베다 경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타드라는 절대가 있었고, 그 뒤에 의지, 법, 진리, 바다, 시간, 주야, 1월, 천지, 대기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아베스타 경에 의하면 맨 처음에 지혜의 신 아우라 막스다가 선한 세계를 창조했으나 그 후 앙그라메이뇨라는 악신이 반대 세력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맨 처음 우주에는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으로부터 땅과 사람이 생산되었다. 또한 그 혼돈에서 어두움과 밤이 생겼는데 이 둘의 연합으로 공기와 낮이 생겼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결혼으로 인해 각종 신들이 생겼다. 이것도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웃기는 얘기죠. 하늘과 땅이 결혼을 했대.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생겨났대요. 하늘과 땅도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반구라는 원초적 거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만물을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반고라는 신이 죽은 후에 만물이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위의 신화들이 성경의 창조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다른 창조 신화들은 모두 기존 물질로부터 창조인데 비해 성경의 창조는 무에서부터의 창조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둘째, 다른 모든 창조 신화들이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범신론에서 또 혹은 다신론, 신이 여럿이다. 사상의 기초가 있는데 반하여 성경의 창조는 유일신을, 오직 하늘과 땅의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고대 사상들, 예를 들면 고대 히랍 사상이나 중국의 노장 사상이 물질계를 경시한 데 비해 창조기사는 어디에서도 물질계를 경시한 흔적이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계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근데 다른 창조 신화에서는요, 물질계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넷째, 대부분의 고대 창조 신화들이 창조를 우발적인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비해 성경의 창조는 명백히 목적을 가진 창조였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요 가지수가 많아서 대요리문답이고, 소요리문답은요 가지수가 작아서 소요리문답. 뭐 큰 계명 작은 계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창조의 독특함은 곧 창조의 독특한 의미와 관련되는데, 창조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의 의미로부터 우상숭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즉 피조물인 일월 성신, 강, 바다, 산, 나무, 바위 등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요. 오늘날에는 본질적으로 우상의 형태가 훨씬 다양한데, 돈, 피조물, 돈, 권세, 지식, 전능한 창조주인 것처럼 섬기는 것, 예를 들면 특정한 논리, 정치 제도,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능한 것처럼 추종하는 오늘의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를 신처럼 떠받들고 막 빡빡 우기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는요, 여러분. 자기들의 주장.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이 붙으면요, 사회주의 그런 어떤 것들이 옳지 않은데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치가 또 우상이고,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뭐가 우상이에요? 사람은요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신으로. 인문학의 종국은 어디입니까? 인문학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게 되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막 믿으라고 강요하냐. 그런데 웃기는 게 더 뭐냐면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곳에는 맹목적으로 맹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쥐나라운드 일종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현상으로부터 보지 못한 사실을 유추할 때는 항상 가정과 신념이 수반된다. 기원에 관한 이론들은 인간의 역사 시대와는 먼 과거에,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그런 이론들은요, 인간의 역사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은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진화론도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웃기는 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론은 이거 허황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창조론이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믿음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론은요 진화론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우주가, 지구가 둥글다든가, 지구가 공중에 메어 달려 있다든가, DNA라든가,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훨씬 더 사실 진화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화론이 세워진 자체가 가설이잖아요. 가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창조론은요,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또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은데 그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론을 믿는 것을 어이없어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명성이 높은 과학자라도 관찰과 실험 그리고 현상의 분석을 넘어서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외한으로서나 철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철학적인 신념은 과학적 사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자라도 관찰과 실험 그리고 현상의 분석을,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 현상의 분석을 넘어서는 일을 설명할 때에는요, 그것은 과학자로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진화론자들은 오래전부터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성경을 정면 공격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창조론과 조금씩 섞어감으로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창조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진화론자들이 발견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재해석하는 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의 개념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마치 새수를 낡은 부대에 넣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의 성경 연구로 미뤄볼 때 성경에 진화론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여지는 없다. 꼭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날에도 진화론자들은 물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두려움 없이 첨가하는 자들에게 던져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옳은 것도 아니죠. 동성애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지. 사실요,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성애를 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요, 번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번성합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번성합니까? 둘째, 여러분 이런
동성애는 에이즈를 많이 양산하고 또 많은 질고들 이런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동성애는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고 음란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범죄라고 하는데 자기가 똑똑한 척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기억해야 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나를 알기는 아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욥에게 그럴 때에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어요 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왜 이런 말씀 기억해? 이건 빼. 왜 이런 말씀은 없지? 이건 너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할 때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지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본래의 예수님의 형상을 되찾았을 때 영광과 존귀를 다시 찾으셨을 때의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흰 백색의 옷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는 영원토록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들으시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경이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될 때 이런 역사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다르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다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예수라는 가짜들이 있는데요. 재림 예수님
이런 또 성령이라고 하는 엉터리들,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요.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가짜로 꾸며서 그렇게 만들고 막 이만인가 누구죠? 누구는요 그랬더라고요. 막 영상을 통해서 가짜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호도. 근데 웃기는 게 사람들이 그것도 믿는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밝은 눈으로 보면요 가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에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진짜 지폐에 집중해서 진짜 지폐와 비교해서 위조 지폐는 뭐가 다른가를 본다는 거잖아요. 감별할 때에. 그것처럼 여러분 가짜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가짜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아무개란 신부가 정말 말을 잘해서 야 괜찮은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동성애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도 없다고 말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10중 8구인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묵상해보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가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를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말한다든가 자기 얘기를 한다든가 말씀에 상관없이 말씀에 없는 얘기를 더 한다든가 말씀이 있는 얘기를 뺀다든가 예를 들면 동성애가 옳다고 말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면 진짜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순종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란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엄청 많죠.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믿으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염려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섬기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많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믿으라 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 11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절과 11절 다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의하면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막 근심, 염려 덩어리잖아요, 사실. 이렇게 염려 없이 살아야지, 근심 없이 살아야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살다 보면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 없이 살려면, 근심 없이 살려면, 걱정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회귀의 속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서 뭐가 싸우고 있어요? 육과 영이 싸우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덕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새해 주신 말씀 다 암송하시죠? 다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근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걱정, 자녀들 걱정, 염려되잖아요, 사실.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꼬꾸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넘어진다니까요. 제자들이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서도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어야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마태복음 10장 31절. 다 같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 아직 아니니라.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으라는 말씀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요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11장 28절. 요한복음. 죄송해요. 이게 11장 28절 성경을 잘못 찾았나 본데요. 다른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4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말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지식으로 사랑하래요. 지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굳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죠. 참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뭐 여기에 이 기준에 고린도전서 13장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 또 잘못 찾았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사랑과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모욕, 멸시, 천대를 참는 것,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웃기게도 사람들이 바보 천치처럼 여기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사랑과 희생인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믿으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섬기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요, 이런 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게 하고 아주 그 옷도 하얗게 빛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